가을의 때가 다가오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야 되냐 하면은 나무를 봐라 그래요. 여러분 나무를 보니까 지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것 여러분 다 알죠? 지금 저 모습을 보고 봄이요 그런 분들은 좀 이상한 분입니다. 그때는 옆에서 예, 봄 맞습니다 하고 얼른 비켜줘야 됩니다. 괜히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다 압니다. 그죠? 지금 모르는 분은 이 자리에 참여한 분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아,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로 가는구나. 다 압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 인생에 어떠한 이 시그널, 이 사인이 있으면은 아, 이때가 언제인지를 깨달아라. 그런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냐면은 종말, 우리 모두 함께 죽는 그날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날도 있어요. 그 날도. 그러나 그 날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삶의 끝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종말이 와도 끝이고 내가 먼저 가도 끝이에요. 우리의 끝은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보고 아,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구나 라는 것을 알지만은 동시에 우리 자신의 인생도 살펴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계절이 어느 계절입니까? 아직 겨울 안 왔죠? 누가 겨울이라고 감히 이렇게 막 아직 겨울 안 왔어요. 이제 가을쯤 접어들고요. 가을 이제 좀 늦가을 정도 됩니다. 아직 겨울 안 왔어요. 겨울 안 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내 인생이 지금 어느 정도 왔으며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더 잘 알아요? 자기 자신이 더 안다는 겁니다. 누가 가르쳐줘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게 가르쳐줘야 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를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지금 여름이구나 인생의 가을이구나 이제 겨울에 접어드는구나 이것을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 알면은 무엇이 가까웠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기분 안 좋죠? 뭐 수요일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그 설교 시간에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죽는 이야기 하면 안 좋아해요. 그죠? 죽는 이야기 뭐 이런 끝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좋아해요. 뭐 좋은 이야기는 안 되고 왜 목사님 왜 꼭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때, 우리의 남은 때를 잘 계수해야 됩니다. 잘 계수해야 됩니다. 어느 한순간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자, 주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냐? 또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느냐 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옳았고 지금도 옳았고 앞으로도 옳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이렇게 길지도 않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짧지도 않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저는 그분들을 큰언니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큰언니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첫 번째 거짓말이 뭐라고요? 목사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우리 여기 김수자 권사님 계시지만은 그 어르신이 몇 살 사신 겁니까? 아이디상으로는 107세 그죠? 100하고도 7세를 살았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목사님 나도 한 108세 살 건데 그렇습니까? 107세를 살았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신방하면 이쁘게 꾸며가지고 이제 뭐 그냥 신방하다 그러면 막 이쁘게 꾸며요. 그래요. 그러고는 목사님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게 107살까지 살았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100년을 살든 107세를 살든 간에 끝은 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제가 김호봉 권사님 돌아가신다고 해가지고 4번을 갔어요. 사람 여러분 이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세요. 우리 권사님하고 제가 부지런히 갔어요. 가니까 의사가 심각하게 너 누구냐 그래서 나 패스트라 그러니까 너 준비해래. 이 할머니 조만간 돌아가시니까 준비해래. 왜? 식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가서 권사님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식사하면 권사님 조금 있으면 돌아가신대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우리 권사님 돌아가셨냐 라고 한참 기다려도 살아계세요. 또 신방했어요. 그걸 몇 번 했다고요? 4번 했습니다. 4번. 마지막에도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코비드 시간에 또 갔어요.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기도했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또 나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요. 제 짧은 경험을 볼 때 짧다고 생각하지만 짧은 게 아니고요. 또 길다고 생각하지만 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끝은 누가 정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계절이 인생의 이런 계절이구나. 그럼 이런 계절에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11월 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11, 그렇죠. 우리 권사님 정답을 말씀하실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좀 시간이 있으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현금 봉투 받았죠? 거기에 절기현금 봉투도 헌금도 넣지만은 거기에 제가 여러분 숙제를 드린다 이거는 숙제 안 했다고 벌을 주진 않아요.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숙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조그마한 노트에 여러분 감사한 것 한번 적어보시죠. 뭐가 감사한지. 11월 되니까 그냥 헌금이나 안 되라고 그게 아니에요. 도대체 뭐가 감사한 이유는 좀 알고 헌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유 교회에서 내라 그러니까 아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헌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누구한테도 이야기 안 할 테니까. 누구한테 제가 보고 우리 어느 권사님 지수님 이런 것이 감사했구나. 제가 이렇게 보고 또 제가 기도할 것이 있으면 또 기도할 테니까 감사한 것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다고 노트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적지 말고 그럼 내가 못 읽어요 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한번 적어보세요. 목사님 이것이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 지금 우리 인생에서 이때는 뭐 할 때라고요? 감사를 기억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이 11월은 감사를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한 해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여기까지 지나온 거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떨 때냐? 감사를 기억할 때라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때를 알고 그 때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고난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뭐냐면 스스로 뭐 하라고요? 조심해라. 스스로입니다. 알아서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나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방탕함, 될 대로 되라는 식. 아무렇게나 산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방탕함, 술 취함, 뭔가 중독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을, 지금 내 인생이 어느 계절에 와 있는지 그것을 스스로 잊어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부인하기 위해서 술 취함이나 여러 가지 취함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냐면 생활에 염려가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 이렇게 신방을 해보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대통령이 바뀌고 이렇게 되고 뭐 세계 정세가 어떻고 저떻고 뭐 사업이 이렇고 저렇고 그다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많은 염려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했습니다. 둔하여질 위험이 있다는 것은 뭐가 둔해진다고요?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에 둔해질 위험이 있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염려가 들어왔어. 건강도 염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생활도 염려해야 돼요. 자녀들도 염려해야 돼요. 부모들도 염려해야 돼요. 이것도 염려해야 돼요. 저것도 염려해야 돼요. 그 염려들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둔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살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오십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살피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온다는 겁니다. 혼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죠. 요즘같이 좋은 시대에 뭐 TV 틀어놓고 보면 다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과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나왔다는 것은 나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았습니까? 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고 어느 한순간에 준비함 없이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드린 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젊은 장로님인데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그때는 오진을 했어요. 머리에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오왔길래 전화 받으니까 바로 날 박사님 왜요? 우리 장로님 얼마 못했네. 얼마나 제가 놀랐겠습니까? 나이도 그렇게 그 당시에 한 20년 전이니까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는데 뭐 난리예요. 아직까지 의사가 한 번 딱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뭐 검사도 안 해보고 의사 소견만 이야기해도 난리를 친 거예요. 칠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나이에.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그 장모님 살아 계십니다. 돌아가셨으면 제가 이 말 안 하죠. 살아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그러한 어떤 그 경고를 받을 때가 한순간에 온다니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나는 그런 일이 없어. 어떻게 압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 이것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덫에 걸리면요 꼼짝을 못한다는 겁니다. 준비 못한다는 겁니다. 허둥대다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서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내게 찾아오는 그 어려움 다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예배 오기 전에 잠깐 우리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집은 보니까 저 집은 정말 어려움 하나도 없겠다라고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아이고 저분들은 너무 잘 살아 저렇게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의 그 차원이 다를 뿐이지 모두가 똑같다는 겁니다. 모두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더 피할 수 없는 것은 모두에게는 이 땅을 떠날 날이 똑같이 온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뭐 진시황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똑같다는 겁니다. 조금 1, 2년 차이가 있지만 똑같다는 겁니다.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언제나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항상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왔다가 뭐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녁에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눈을 감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항상 매일 반복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마음이 둔해질 위험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염려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 본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 바쁜 와중에도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나무라는 곳에서 쉬었습니다. 쉬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낮에는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기도하시고, 이것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최선이다. 너희들에게 최선의 삶이니 이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사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뭐 잘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건강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잠들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할 수 있고요,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도 할 수 있고요, 시간이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깨어 있어야 될 때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면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낙심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금방 또 깹니다. 하나님 이거 아니죠. 나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십니까?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 홍해를 건널 때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라. 불평도 하지 말고 뭘 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한번 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들려요. 잠잠히 있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갈보리 교회가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다. 그러한 도전도 되고 그런 소망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를 부르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뒤집혀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나아갈 가까운 때입니다. 가까운 때입니다. 점점 가까워져.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안 가려고요. 그죠? 안 가려고. 권사님 안 간대. 어디 가실래? 하나님 나라 안 가면 어디 가실래? 우리가 갈 곳, 우리가 소망을 두고 지금 뚜벅뚜벅 지금 보이진 않지만,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희미하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저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무덤에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요, 이 우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어리석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예수 부활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기는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는데 이 길 끝에 누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우리 구주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앞에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희망 없으면, 이 소망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했습니다. 잠. 얼마나 좋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이 다 끝나고 잠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눈을 뜨면 누구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네.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나라가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은 스스로 조심할 때입니다. 누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나 스스로가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지금 나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나 스스로 좀 살피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배 오셔서도 가지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밤에 잠을 들면 아침에 당연히 눈을 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에. 하나님이 깨워주시니까 깨는 거지. 나는 당연히 내일 아침에 깰 수 있어. 깨야 돼. 그게 내 권리야. 누가 그렇게 정해놨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한 주간 후에 나는 반드시 다음 주에 교회에 올 수 있어.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자유의지로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라니까 막 그게 아니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사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일 아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24시간 막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과 저녁이라도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하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으며 그것만으로 있으면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함부로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오늘 하루 있었던 그 감사가 새록새록 일어납니다. 새록새록 지켜주신 것,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신 것, 그것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 그거 가지고 또 감사하면 그러한 삶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두 가지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